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손뼉치며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든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네 늘 지켜주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의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받은 말씀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안에 간구하는 영과 통회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편안함과 환경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총의 기도의 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통곡의 눈물이 회복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말씀에 우리에게 부으신다 하셨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하나님이 베델의 제단에서부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계절 9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덥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떠나가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또 학기를 맞아요. 우리 베델교회
많은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셀 모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셀 모임마다 말씀의 영과 하나님 기도의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 차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가 더욱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시대에 이 베델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세상을 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말씀의 기름과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학교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델 재단을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의 말씀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 없이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믿지 않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먹으러 말미암아 든든하고 강건하여지는 사역의 열매로 날마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동역하는 동역자님과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며 함께 기도로 모이는 이 시점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우리 사역자님들이 어디 이렇게 식당을 잠깐 갔었는데 어떤 분들이 냉면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시원한 냉면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시원하고 참 좋은 음식이다. 그러면서 제가 또 떠올랐던 기억이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군대에서 콜링을 받아서, 훈련소 때 콜링을 받아서 너무 뜨겁게 이제 자대로 입대를 해서 이등병을 성령 충만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등병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어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밖에 나가서 경계 근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주로 이제 좀 고참들이 나가기 싫어하는 시간, 뭐 야밤이라든지 또 밥을 먹는 시간에 그 땜빵을 주로 이등병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제가 또 점심시간에 이등병이라서 그 시간을 대신해서 경계 근무를 서게 됐는데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 1시 반 정도까지 제가 근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등병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아침부터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근데 들려온 소리가 오늘 점심이 냉면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냉면이라는 거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훈련병에서부터 이제 자대까지 와서 수개월 동안 굉장히 이렇게 냉면이라는 음식을 좋아했었는데 내가 군대에서 냉면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경계 근무이 더워 죽겠는데 내려가면 이 더운 군장들을 벗고 시원한 냉면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군대에서 맛보는 그 냉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내 안에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분장을 벗고 교대가 돼서 한 1시 반, 2시 다 돼서 이제 식당으로 올라갔죠. 제 식판에 냉면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식당에. 그 경계를 썼던 상병, 제 고참하고 저하고 둘이 냉면을 먹는데, 냉면이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그 냉면이 1시간 반이 지난 냉면이었어요. 그 냉면 제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아세요? 더운데 이 군장을 먹고 이 땀을 뻘뻘 흘리는 내가 이 몇 개월 만에 먹는 냉면이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냉면을 군대에서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더워 죽겠는데 빨리 가서 냉면을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바라면서 처음으로 군대에서 먹는 냉면을 한 숟갈 뜨는 순간 왜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정말 뱉고 싶었고 먹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등병은 앞에서 상병이 그 군대 짬밥을 먹으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맛없는 건데도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이 맛없어 먹지 말자 그러면 저도 안 먹을 텐데, 바짝 군기가 들어있는 이등병이 맛없어서 안 먹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군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고참이 다 먹고 있는데 저는 맛없어서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남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막 속에서 오바이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냉면, 이 시원한 냉면이 아니라 미지근한 냉면이 이렇게 맛이 없구나
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14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장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몇 년 전에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물맛을 잃은 교회라는 그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냉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라는 디게아 도시라는 곳이 바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곳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리쿠스 리버 밸리라는 곳, 그러니까 리쿠스 리버라는 것이 이렇게 강이라는 것이 흐르지만 사실은 저 강은 간헐천입니다. 비가 모자라면 말라버리는 천이고요. 우기 때 조금 흐르는, 그래서 온전한 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물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리쿠스 리버 밸리 지역 가운데 사이를 두고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바로 저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 도시는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 남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부자라 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뜨거움과 차가움의 차이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떠한 논리나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네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할 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을 잘 보시고 위에 히레아폴리스라는 지역, 그리고 콜로세라는 지역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다면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히레아폴리스에서 내려오고 또 콜로세라는 곳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히레아폴리스에서는 굉장한 좋은 양질의 온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저곳의 온천을 가지고 그 미네랄의 풍부한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고, 또 콜로세는 그곳에 설산이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하고 청량한 물이 그곳에 흘렀기 때문에 그곳의 물을 끌어다가 수원으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바로 뜨거운 이 온천, 지금도 미네랄과 여러 가지 칼슘, 석회질이 모여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곳에서 바로 끌어오는 물을 가지고 이들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 보면 설산이 하나 보이죠? 저것이 바로 콜로세에 있는 차가운 물, 시원한 물을 갖다가 끌어오는데, 이 물을 이렇게 수로를 연결하여서 이들은 물을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온천이, 그리고 이 차가운 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많게는 10km가 넘게, 또 적게는 6, 7km를 넘게 이렇게 오다 보면 이 근동의
터키라는 뜨거운 낮의 온도가 이 물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뜨거운 물은 미지근하게 만들고 또 차가운 물도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몇 킬로를 내려오는 동안 단순히 미지근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물이 부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죠? 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미네랄을 통해서 또 아무리 시원한 물이라고 해도 온도가 높아짐을 통해서 맛이 없어짐과 함께 이 물을 먹으면 아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통해서 이들에게 잘 알아듣는 비유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신 것일까?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일을 하라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냉철한 이성으로 무엇인가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똑똑하게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한 너희들을 보기가 싫은 정도가 아니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성경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또 한 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 그리고 감각이 있어야 하는 자가 감각이 없어진 것과 동일한 상황인 것이죠.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고 그것을 먹으면 아프게 되기 때문에 뱉어내버릴 수밖에 없는 디스커스팅한 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그럼 여기서는 뜨거움으로 설명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차가움으로 설명할 것이지 않으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뜨겁든지 하라, 차갑든지 하라. 너희들이 지금 미지근한데 그 미지근한 상태가 역겹고 토해버리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환경 속에 너희가 동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에너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 만지면 아 뜨거워할 수밖에 없고 미지근한 사람이 만지면 아 차가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도 전혀 하나도 구별될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너희들의 상태고 그 모습이 역겹고 뱉어버리고 싶고 디스커스팅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증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7교회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아세요 그거? 그 모습 왜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소멸이 되어서 겉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모양만 있지 실제적으로 너희 몸과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뜨거움과 차가움, 세상과 다른 너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과 파워를 잃어버린 상태다. 이것이 디스커스팅하다. 너희들의 모습이 보기가 싫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지근한 냉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저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를 좀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다고 하신 것, 성경 구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먼저 보니까 뭐라고 없다고 하셨냐면 첫째,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그러한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너희에게 지금 가능하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덮여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것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스스로 있다고 느꼈던 것 저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신 것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있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공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들은 어떠한 도시냐면 재앙을 극복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해요? AD 60년경에 대지진이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터키에 있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얼마 전에 대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터키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옛날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금에 비했을 때에 피해가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건물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습니까? 돌을 얹어서 지었던 큰 건물들은 다 무너졌을 것이고 흙으로 지었던 집들은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AD 60년의 대지진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게 원조를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이 가진 재정을 통해서 자력으로 극복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하나님이 공고하다고 할 때 공고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련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도시야. 우리는 그곳에 살고 있어 하는 스스로의 공고하지 아니함, 가련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가난하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결코 우리가 보기에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은행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예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많은 돈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돈을 현찰로 빨리 바꾸어 할 때는 저 라오디게아에 가서 빨리 급한 돈을 환전하고 큰 돈을 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로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융통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하다고 얘기할 때에 그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는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은 네 번째 보면 안과 의료가 뛰어났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필라테스라는 당대 가장 뛰어난 의사가 히레오필리안 스쿨이라는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의과 대학이 이 라오디게아, 그 중에서도 안과가 굉장히 유명하여서 이 당시에 이곳에서 굉장히 안과의 그 복합적인 오일과 약들이 처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 약을 구하려고 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 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벌거벗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밸리, 강이 흐르는 밸리에 목초지를 조성해서 검은 양털, 양 중에서도 검은 특이하고 아주 양질의 검은 양털, 트리미타라는 양질의 모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거벗었다고 했을 때 이들이 벌거벗었다고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역설로 이들에게 있는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너희들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까 봤을 때 트리미타 울이 바로 저런 울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었고 히레오필리안 스쿨이라는 놀라운 그 당시에 최고의 의과대학이 이곳에서 세워져 있던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 이들에게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 가난하다. 우리가 왜요? 우리가 왜 가난해요? 우리가 왜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있는 걸 없다고 자꾸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얼바인에 한번 없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거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얼바인에서 이렇게 조금 수년 전에도 얼바인에 살았었고 다시 돌아와서 얼바인에 살면서 제가 없는 것을 몇 개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바인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없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홈리스를 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끔 저 길을 지나가는 사람 한두 사람 볼 수 있었지만 저렇게 대도시에, 많은 도시에 저렇게 있는 홈리스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 없는 게 뭘까요? 뭐 리코 스토어, 그러니까 술을 팔거나 술을 먹기 위하거나 우리가 유흥을 위해서 즐기고자 하는 건 유흥시설이 이 얼바인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 얼바인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얼바인에 없을까요, 여러분? 예?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건 진짜 제가 발견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집에 큰 세탁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희 집에 세탁기가 하나 있는데 콘도 아파트라서 좀 작은 세탁기라서 이불 같은 걸 빨려고 그러면 거기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불 빨래를 할 때 이불 빨래를 할 수 있는 런저리, 코인 런저리를 좀 찾게 됐는데 큰 거기는 세탁기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얼바인 안에 코인 런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 하나나 심지어는
저기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도시로 터스틴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얼바인 주소 안에는 결코 코인 런저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는 도미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코인 런저리를 많이 사용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얼바인 센터 주변에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도시 계획을 할 때 이 코인 런저리를 보면 사실 저것을 기다리는 대부분 밖에 있는 분들 보면 왠지 얼바인 도시에서 싫어할 것 같은 광경의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코인 런저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얼바인은 없어요. 제 네이버후드,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바로 앞집에 어떤 분이 사시냐면 네이비로서 전역을 하신, 군인으로서 전역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평생 군인에 계셨는데 그분이 군인이셨으니까 여러 군데 지역을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앞에, 이제 집 앞에 있는 곳에서 저도 강아지 산책을 하고, 그분도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너가 많은 미국을 다녔는데 이 많은 미국을 다니는 것 중에 제일 살기가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그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Definitely 얼바인이래요. 자기가 미국 전역을 달려봤지만 자기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얼바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얼바인이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요새 얼바인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얼바인에 이런 게 없어요. 다른 도시에 다 있는 혐오시설들, 뭔가 이것이 뭔가 없으면 우리에게 자긍심을 줄 만한 이런 것들이 없는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묻겠죠. 그러면 이 얼바인에 사는 우리의 베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고 살기가 좋고 교육이 좋고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에서 살아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살아서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너희들에게서 찾기 원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건 있어요. 우리 얼바인에는 이런 게 없어. 우리 얼바인에는 모든 학교가 다 10이야. 우리 얼바인은 굉장히 체안이 좋아. 밤에도 산책할 수가 있어. 바로 나가면 바다가 있고 어딜 가면 어떤 게 있고 너무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몰라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부자야.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안과 대학이 있어. 우리에게 놀라운 이렇게 모직 좋은 양털로 우리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옷감이 널려 있어. 우리 동네 너무 좋지 않아?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실상은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가난하고 너희가 벌거벗었다고 할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가졌는데 왜 우리가 가난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련합니까?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왜 우리가 굶주렸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혹시 반문을 하거나, 우리 사람들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늘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에 똑같은 온도로 똑같은 관심사로 아이들에게 너 좋은 학교 가야 한다, 남편에게 샐러리 좋은 곳으로 옮기세요, 자 우리 오늘 집을 어떻게 하고 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대화의 전부라면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한 냉면이에요. 하나님 기대하고 오셨다가 우엑 하고 뱉어버리는 냉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베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미지근한 냉면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 때 되기 전에 청소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때 전도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림을 잘 봐라. 저 그림에는 뭐가 없니? 그때 그러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문인데 뭐가 없어요? 네. 그 어렸을 때 손잡이가 없는 걸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문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열어주실 수 있는 게 아니야. 안에 있는 너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야 하면서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열어드려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두드리시는데 문을 안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문을 안 열어드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문을 안 열어드리고 있을까? 저는 첫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안 열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왠지 예수님은 약속 시간을 정하고 내가 좋게 차려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오실 때에 저렇게 뭔가 혼자서 오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큰 아주 정치인이 찾아오듯이 나에게 반가운 선물을 갖고 오시듯이 그렇게 찾아오셔야 하는데, 밤중에 저렇게 뭔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문을 두드리는 분은 절대 아닐 거야 라는 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닐 거야, 예수님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셔서 그 문을 여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냉면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여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에너지로 혼탁하여져 있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은사와 그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알미암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며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거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와 더불어 먹지 못하고 내가 그를 먹지 못하는, 세상을 먹고 세상 속에 먹히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방법대로 찾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오십니다.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셔서 그 문을 열어드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heb시바 일천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게 내 방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련되고 뭔가 종교적이고 뭔가 저 많은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가르침에 의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방법이 아니라서 실망하고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서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길에 문을 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아침에 조용한 골방에 성경책을 읽다가 그것이 깨달아서 뭉클함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는 길을 상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절대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결코 옳지 않는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고 계세요. 왜 문을 안 열고 있냐고요? 저 안에서 그 사람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그럼 미지근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건 아니야. 문 열지 말아야 해. 라오디게아 교회죠. 미지근한 것, 물어도 미지근한 사람한테 묻고 따라가도 미지근한 사람을 따라가고 방법도 미지근한 세상에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문학적이고 굉장히 센시티브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 너무 라오디게아 교회죠. 투박하고 무식하고 내가 싫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이곳에 안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분이,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을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이 세상을 미지근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차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나의 누추함을 보이지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지나가길 원하시는 거야. 굳이 왜? 잘 사는 집이나 가시지. 우리 집 수저도 별로 없고 들어오면 소파도 별로 별 볼 일 없고 아직 집 인테리어도 별로고 우리 집 지저분해져 있고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 사는 형편 별거 아닌데 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굳이 그런 것까지 보려고 하셔? 그냥 교회에서 만나시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잘 단장하고 화장한 모습으로 만나주시면 되지 왜 불편하게 굳이 나의 누추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들어오셔서 보시려고 그래? 저는 그 마음이 지금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가족들과는 나의 누추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것들도 다 공유를 하시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녀, 아내, 어머니, 아버지 함께 사는 식구들에게 내 벌거벗은 몸 막말하는 거 어쩔 때는 교회에서 친절한 과정 거기서 화내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 속에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왠지 부끄럽고 낯설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자녀보다 가깝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내 와이프보다 가깝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내 와이프보다 뭔가 더 어색하다고요?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시다고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는 걸 나보다 더 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죠. 100%예요. 토를 다실 분 계세요? 아니라고 하실 분 계세요? 변명하실 분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요. 미지근하다고요. 토해버리고 싶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안 여냐고요? 왜 내 방법을 고집하며 왜 세상 속에서 그 방법을 구하고 왜 세상 속에서 미지근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왜 내가 이 모습 속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자만과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에 이 말씀이 있지만 그 19절에 이 20절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원래 19절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뭐 해라? 열심을 내고 또 하나? 회개해라. 그래야 내가 너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열심을 내고 계세요? 혹시 생각만 가득하지 않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아니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비편하면서 생각만 가득하고 판단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열심히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으면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딱 이 모습이죠.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그 안에서 자기 생각에 가득해서 난 잘 살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토해버리고 싶다. 역겹다. 그만해라 좀. 그게 네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어떠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시원함을 보기 원하세요. 뜨거움을 보기 원하세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다혈질인 분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냉철하게 사람을 잘 판단하시는 이성적인 분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그것도 다 세상에서 온 거란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오직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지역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걸 자랑하지 말아라. 너 안에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추하다고, 내 방법이 아니라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나의 그 말도 안 되는 생각만 가득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치의 전부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을 드러내는 그 한량 없는 가벼움과 가치 없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기 원합니다. 어떤 축복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여러분들이 큐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갑자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큐티 말씀처럼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이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여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오늘 이 밤에 찾아가셔서 갑자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기도를 시키시고, 갑자기 병이 있었던 자들이 병이 낫기 시작하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내가 왜 이렇게 차가웠는가, 내가 왜 이렇게 미지근했는가 하며 회개의 눈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미지근함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뜨거우심과 하나님의 차가우심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모든 미지근함들을 없애버리시고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차가운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성령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신비한 개인적인 체험 가운데 이제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뜨거움과 차가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 일은 문을 여는 자마다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가정마다, 사람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방송을 듣는 자마다 찾아가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신비함이 일반적인 말씀의 역사, 우리의 삶을 뒤덮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얼바인 도시,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 얼바인 하면 이제 미국인들도 좋아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들에게 이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들었을 때에 네가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네가 너무 초라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하나님의 공력의 불이 우리를 다 태우시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우리를 입고 있는 것은 구원의 옷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지근한 옷들, 세상의 미지근한 것들로 나를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기를 작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미지근함에서 깨어나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뭐가 어떻다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 슬럼프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게 다 이 세상의 미지근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뜨거움, 예수 믿는 사람의 뜨거움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차가움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강력한 진을 파괴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자마다 그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잠을 못 주무시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귀와 눈에 나팔소리처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펄떡펄떡 달아서 놀랍게 나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시절이 올 줄 믿습니다. 다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단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당 천을 감당하기에 오늘 그런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뜨거움에서
뜨거움으로 변화되십시오. 차가움으로 변화되십시오. 제발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나의 누추함, 내가 원하는 방법 내려놓고 저 일렁이는 바다에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무섭다고 뛰어들지 못하시는 분, 평생 얕은 물가에서 얕은 물가는 무섭다고 주저하고 있다가 앉아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웨이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 몸을 던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업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위 있는 자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나의 심령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을 주옵소서. 새 생명 주. 2절 찬양합니다.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작 기도하십시다. 나의 미지근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경고하시고 드러내는 것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미지근한 것 지겹습니다. 주님, 미지근하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춤을 추시고 말씀이 춤을 추시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생활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신비한 능력 가운데 저를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우리의 미지근한 것들을 열심을 내며 회개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요. 회개를 해야 할지 날마다 집안에 항상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누추함을 보이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서 세상에 잘 사는 것,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보이기 원합니다. 미지근하여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시는 하나님, 라오디가의 교회가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마음을 쏟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고 나의 눈치함을 보기가 불편하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버리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가 가진 것이 많지 민망히 않지만 여기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과 그 하나님의 속을 올려가 살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다 나의 생각이라면 이 시간 그 미지근한 생각들로 얘기하십시다. 무엇이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헵시바 일천이 내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세련되지 않다고요? 뭔가 그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외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방법 열심을 내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내 생각이 가로잡혀서 주님 앞에 저렇게 독방에 갇혀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여러분 문을 엽시다. 하나님의 시간 나의 이 모든 미지근한 생각들을 가져가 주시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 사단이 주신 생각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함께 주여 외치고 미지근한 생각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고 주님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고 이건 사람들이 볼 때 아니라고 아버지 찾아오시는데도 나의 방법 나의 길 나의 일을 외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외에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방법 하찮은 나의 방법 하나님 나의 향한 나의 방법으로 미지근한 방식으로 미지근한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 회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마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으로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가정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는 자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쳐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이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주께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데 걸림돌인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혹시 감정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관계, 재정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제가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싶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싶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겠사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겠사오니 주여 제가 회개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로 이 연약함을 바꾸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들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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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열심을 내고자 회개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들을 강함으로 바꾸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가시관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여 우리가 정받아야 할 여러가지 관계를 주여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오늘 피부도 손을 안수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치유와 능력과 권세가 이 가정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특별하게 만져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찾아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보시다 하시던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게 하셨던 그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며 이 얼바인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도시에 살고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남들이 없는 것이 많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벌거벗었다, 어떡할래?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 주님 우리 도시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러세요? 주님 제가 가졌는데 왜 그러세요? 이 정도면 살만한데 왜 그러세요? 하며 미지근한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있는 우리들을 토해버리고 싶다, 뱉어버리고 싶다.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살아서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문을 열 때 다시 닫지 않도록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나다, 내가 맞다. 너가 믿음으로 조금밖에 문을 열지 못했지만 잘하고 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길,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서 골방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나오지도 못하는 생각들로 하나님 갇혀있는 나를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열심을 내어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를 먹어주시고 나 또한 주님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뜨겁게 차갑게 미지근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웨이브가 하나님 바이브가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이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과 같이 아니하길 원하는 이 얼바인의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